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흔히 3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도 얘기하죠.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가뭄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 시내가에서 6개월을 지냈고 시돈 땅 그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을 지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건 명확하진 않고 어쨌든 3년 6개월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비를 이제 내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사건 전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철저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따라갔던 그의 삶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합에게 찾아가는데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의 기근이 심했겠죠. 그럼에도 콕 집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왕궁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가장 어떻게 보면 본거지와도 같은 그곳이잖아요. 농경의 신이에요. 비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 신이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온 농작물이 다 죽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동안
당신네 그 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섬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거지가 더 지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인물,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도 선지서가 나오지만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죠. 자, 이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왕궁 맡은 자예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국내 대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왕궁을 총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그런 관리인인데, 이 오바댜가 놀랍게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순종했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이 기근의 순간 아무리 지체가 높고 여러 가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물이나 음식 같은 거를 쉽게 이렇게 공급받기가 참 어려운데 무려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50명씩 굴에 숨겼어요. 떡과 물을 먹였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한 2천여 개의 석회 동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곳곳에 숨어서 비밀리에 그들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들을 먹이면서 생존을 이어가게 했던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이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명을 그렇게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 일들을 지속시킬 수가 없었죠. 그럴 만큼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가? 5절을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지금 비가 안 와서 기근과 가뭄 속에서 온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합 왕의 첫 번째 관심은 뭐예요? 말과 노새입니다. 백성과 국민들의 이만큼의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말과 노새가 이러다가 다 죽게 된다. 야, 물근원을 한번 찾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좋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좋은 인간이 될 수가 없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만큼의 인정머리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이 말과 노새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으러 가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오바댜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러분, 오바댜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국내 대신으로서 어떻게 그런 역할들을 또 할 수 있었을까? 참, 그곳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외롭게 지켰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크리스천이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늘 고민하죠.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정말 지킬 것인가?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직원들이 다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 안 믿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 정도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잖아요. 다니는 학교에서도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식사 때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일진데 여러분, 오바댜의 이 믿음의 모습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오바댜가 어쨌든 자기의 어떤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 아주 깜짝 놀라서 인사를 하죠. 자, 10절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자, 엘리야를 만났을 때 놀래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찾으러 아합을 만나러 가겠다. 가서 얘기하라. 얘기할 때 오바댜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당신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거나 못 만나면 나는 목숨이 댕강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국내 대신에 왕국 맡은 자입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가장 오른팔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합 왕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성격이 급하고 포악한 그런 왕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야기를 했는데 못 만났다. 그래? 어디 갔어? 하면서 그냥 목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잔혹무도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얘기를 못 하겠다. 가서 얘기를 했다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오바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명을 숨겨두었던 것, 죽음을 각오하고 숨겨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신념을 지키면서 그 100명을 여기까지 정말 지켜줬던 거죠. 1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 자신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늘 경외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믿는 성도들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니 그 들통이 났다가 정말 목이 댕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가. 오바댜의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자,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합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바댜만이 아니에요. 사실 엘리야로서도 사실 두려운 거죠. 지금 아합은 독이 바짝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야. 이 인간 어디 갔어? 빨리 붙잡아. 온 사방팔방을 다 뒤졌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붙잡히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응징을 하려고 했던 그 아합 왕 앞에 내가 보이겠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의 그 마음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아합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안정감 그리고 확실한 그 친밀감,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일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와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 세속 문화 속에서도 함몰되거나 하나님 쓰러지거나 침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